예. 사무엘상 12장 14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이게 이제 다 여호와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근데 뭐 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뭐 소위의 경읽기입니다. 자아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쫓게 돼요.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가 두 번 나오죠. 아까 전에 그 7절에 나왔죠. 7절에 가만히 섰으라. 왜 가만히 섰었냐면은 이 앞에서는 너희와 담론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라 하고 가만히 섰으라 그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었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경험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죠. 추수 때죠. 그러니까 이 밀 베는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막 그 나락 이렇게 추수하는데 비가 막 와. 그러면 추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비가 오는 때가 아니래요. 밀 베는 때는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이게 전부 보라색이죠. 너희가 구한 일, 보라색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보라색이죠. 범한 죄악이 큼을, 다 검은색입니다.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이게 죄악인지 전혀 몰랐잖아요. 이게 왕을 구한 것이 죄악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렇게 우레와 비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 되신다 이걸 모르고 왕을 세우는 것이나 내가 왕이 되는 것이나 똑같아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나 또 왕을 세우는 것이나 똑같이 여호와가 왕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게 죄악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이에 사무엘이 했죠.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와 비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했죠. 하나님이 아까 전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레와 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요구하는 악을 증가하였나이다,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죄라는 것도 사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보여도 이런 것은 죄로 안 보입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죄다. 이런 거 죄로 안 보이죠. 또 내가 왕 노릇하는 거, 이것도 죄로 안 보입니다. 뭐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죄라고는 전혀 못 느끼죠. 도둑질하거나 뭐 살인하는 건 죄로 느끼는데 내가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걸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만 이런 이제 사무엘이 이게 왕을 세우는 거, 네가 왕 노릇하는 게 죄라는 게 보여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죄라는 걸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봐야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은 여호와를 계속 쫓으면 된다.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하는 것은 여호와가 왕이심을 인정하라 이 뜻이죠.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좇지 말라. 이게 뭐죠? 헛된 것이 왕이죠. 또 우상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아겠죠. 이 헛된 것이잖아요. 왕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해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우상도 마찬가지고 자아도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 다른 말 헛된 것이다. 헛된 것. 이게 성경에 헛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헛되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도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못한다 이 뜻이죠. 구원하게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좇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헛되게 됩니다. 헛되게. 왜? 결정적일 때 우리를 구원 못하니까 우리가 헛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줬는다. 돈이 나를 구원하느냐? 못하죠. 헛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 삼으셨죠. 여호와께서 기뻐해서 삼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왕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도 왜 안 버리냐면은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자, 이 백성이 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자,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버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망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되죠. 헛되게. 그래서 앞에 우상은 헛되잖아요. 섬겨도 헛된데 여호와를 섬기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 크신 이름을 인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여호와가 능력이고 여호와가 사랑이고 여호와가 긍휼이잖아요. 여호와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을 버렸다.
그러면 인자도 없고 뭐 진실함도 없고 긍휼도 없는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인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죠.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다. 그러면 기도가 뭐겠어요?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 그죠? 이 백성들이 약하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중보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사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노를 사실은 사무엘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재자의 역할이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이죠. 중보.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자, 그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심판하지 않겠어요? 또 자기 아들이 사사되는 것을 싫어하고 왕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열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사무엘인 자기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당신도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그렇게 하는 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무엘도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하고 다 했는데 왕 세워달라.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고 나를 버려도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원수 같은 짓들을 해도 사무엘은 끝내 이들을 살려내겠다.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내가 사사의 자리에 내려오더라도 선지자로서 너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귀하죠. 사무엘이 하는 거 보면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큰 일이 뭡니까? 앞에서 이 큰 일이죠. 이 큰 일. 10절 16절에 이 큰 일은 우레와 비를 내리는 거죠. 이게 이 큰 일인데 24절은 그 큰 일, 우레와 비를 내린 일을 생각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가 없으면 안 된다. 여호와께 딱 달라붙자 이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는 걸 말해요. 여호와를 떠나는 거. 이게 악이에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게?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 하겠어요? 자기들이
힘과 능력을 길러서 여호와가 필요 없고 우리의 힘으로 다 하겠다.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인생을 악과 고난으로 몰아넣은 존재는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사람은 그걸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단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기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사단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러면 죄와 고난에서 해방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을 이제 반복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18절에도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다. 이게 경외하다는 거예요. 경외하다. 그 여호와를 섬기라. 또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24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라 이 뜻이에요.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을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당연히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21절에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쫓으면은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유일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않으시면은 사단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저주와 악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굶주림과 결핍과 목마름과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통치와 죄의 모든 통치에서 해방되어지고 성령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